오늘 입교 세례식을 함께합니다. 또 이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 함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세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입교 세례를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의 신앙은 첫 출발이 있고 또 그 출발과 더불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어야 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데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자주 난관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 난관을 안 마주쳤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모두가 이 난관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난관을 크게 우리가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난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그런 난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 앞에 좋은 길들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있으라고요.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큰 난관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난관이 있는데요, 그 난관은 아주 큰 산과 같은 겁니다. 큰 산처럼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믿음도 생겨나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딱 보는 순간 여리고성은 겹성으로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요단강까지 건너게 하셨지만, 저 성읍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들은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아주 큰 산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난관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아주 쉬워 보이는 난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들 앞에 그 여리고성 옆에 조그마한 성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 저게 좀 쉬워 보이거든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보이는 이 아이성의 전투,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참 간단하게 보이고 쉽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쉬워 보였던 그 난관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난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난관에는 잘 안 넘어집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아주 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잘 안 걸려 넘어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래 신앙생활했어도요 쉬워 보이는 난관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아, 이것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에서 넘어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서 그 성에서 그들이 고함을 쳤습니다. 고함을 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이 좋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능치 못한 그 역사들을 그들 앞에 펼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딱 보면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 성에 얼마나, 그 성이 어떤 규모인지를 보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살피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성은 아주 작아서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고 우리 중에 한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래, 그렇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이 조그만하니까 그래도 될 거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조금만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간 사람들이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탈길로 도망쳐 내려오다가 결국 그 자기들 중에 36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36명이 죽은, 전투에 36명 죽은 거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죽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온 패배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었고, 그 작은 아이성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해서 패배했다는 이 패배감이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옥죄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온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만 해도 기고만장했는데 그 아이성에 넘어지니까 이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이 패배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조금 깨어 있었던 겁니다. 이 패배가 주어졌을 때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큰 난관들은 다 넘어섰는데 이 작은 난관, 아주 쉬워 보이는 이 난관 앞에서 그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내어놓고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오늘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을 도적질하여서 그것을 너희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한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요. 우리가 아는 아간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투는요 싸워서 이기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왕, 그 사람들조차도 가져다가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기면 당연히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수고하고 전쟁에서 이긴 그 장수들과 병사들은 그 전리품을 취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하시면서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모두 다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작은 성이 아니라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이 큰 성이라는 말은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부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이 큰 성이라는 이 한마디로 생각하면 이 성을 무너뜨렸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둬들일 전리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겁니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도 못 취하고 다 태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전쟁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서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전쟁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취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한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전쟁을 치러서 이긴 것이니까 너희는 전쟁에 이 땅을 너희가 정복하고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너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리품을 취한 겁니다. 아간이 그 전리품을 취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그가 자기의 전쟁으로 빼앗은 겁니다. 취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 금한 덩어리, 은한 덩어리,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얼마나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큰 도시에 그 수많은 전리품 중에서 그 외투, 신할산 외투 한 벌이 외투가 굉장히 뭐 아무리 고급진 거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그 큰 성에서 취한 다른 전리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멸하고 너희 가운데서 제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다 멸하고 제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너희가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님을 인정하고 되돌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잖아요. 빈 자리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채운다는 것은요, 내가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난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난관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난관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난관 앞에서 넘어지거든 빨리 제하고 멸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받는 우리 모든 분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어려운 난관들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난관을 보면 아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냥 거대한 이런 난관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쉬워 보이는 난관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쉽게 보여지는 거기에 넘어지는데요,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왜 넘어졌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피면서 여러분 잘못된 것을 제하고 멸하고 그곳에 거룩함으로 채우는 그런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결단하고 달려가다 보면 참 많이 시험이 들게 됩니다. 이상하죠? 별것 아닌데 섭섭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별거 아닌데 그 소리에 우리가 주눅들게 되고요. 별거 아닌데 그 소리에 내가 굉장히 분노하게도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냥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섭섭함이 찾아오고 내게 서운함이 찾아오고 내게 힘든 일이 주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모든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너희가 전쟁에 나가 싸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제하고 멸하고 거룩함으로 채우는 스스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